여러분은 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꿰본 적이 있나요? 어떤 일의 시작을 잘못하여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셔츠가 이상하게 틀어지잖아요. 인생에도 시작을 잘못하면 그게 평생 가는 일이 많습니다. 유아기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성격을 결정하고요. 사춘기 때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사고방식을 결정하고요. 청년 때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가 평생 직업이 되기도 하고요.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 꾸미게 될 가정이 결정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아직 젊어서 아직 선택의 기회가 많다면 오늘 본문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선택의 기회가 적다면 오늘 이 말씀은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라도 잘 선택해야 남은 삶이라도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스라엘 지파이면서도 첫 단추를 잘못 꿰n 지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본문까지 합해서 사사기 18장 전체가 범위입니다. 그 중에서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단추는 이래서 중요하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각자의 땅을 분배받았지요. 단 지파는 가장 아래쪽을 분배받았는데요. 그곳은 거친 해양 민족인 블레셋 족속들이 있었어요. 단은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고 정착하지 못하다가 사사시대까지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단 지파의 수장들은 앞으로 단 지파가 정착할 만한 땅을 알아보도록 5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 5명은 북쪽으로 올라가다 우연히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때마침 그 미가의 집에는 한 레위인이 가정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에게 자신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 좀 물어보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그 레위인은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말을 믿고 가다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라이스에 도착했고 그곳에 사는 시돈 사람들이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 라이스가 단 지파에게 최고의 정착지임을 보고했고 단 지파는 600명의 용사를 보내 정복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은 올라가면서 미가의 집에 들러서 미가가 섬겼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았고 미가 집의 제사장인 레인도 꼬셔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레인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집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이 훨씬 더 탐이 나서 따라간 것입니다. 화가 난 미가는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600명을 쫓아갔어요. 돌려달라고. 하지만 그들의 기세에 눌려 찍소리 못하고 눈물 흘리며 돌아서게 됩니다. 600명의 용사들은 고립된 채 살아가는 라이스의 성읍으로 곧장 쳐들어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라 자기들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단 지파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버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또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 집에 있었던 신상을 가져가 그들의 중심에 제단을 쌓았는데요. 이게 단지파에 세워진 최초의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단지파가 타락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죠. 또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타락하는 원인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요. 그 떠돌이 레위인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온 게 아니라 엉뚱하게 모세의 자손 중에 제사장이 나오게 된 것을 밝힙니다. 지금 사사기서의 저자가 단지파가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서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 단지파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단지파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에서 죽으나 사나 발을 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다 도무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른 땅을 탐색하게 됩니다. 왜 단지파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는 많아요. 강력한 블레셋 족속들 때문이다. 아모리 족속이 우리를 산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상황에서 밀렸고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었다라고 핑계할 거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핑계거리들로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사람도 그것을 변명하고 까닭을 붙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그 핑계로 자신들의 큰 잘못을 다 덮을 수 있습니까? 핑계로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자,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만약 핑계하기를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해서 안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먹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감정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이 대번에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단지파의 불순종과 핑계가 우리의 변명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나를 유혹하는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으니 이해해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래도 이겨냈어야지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단지파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일은 계속해서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절대 죄는 하나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최북단 라이스를 점령하고 옮겨가면서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나 여쭙지 않았습니다. 단지 5명의 정탐꾼이 미가 집의 레인에게 대신 물어줄 것만을 요청했을 뿐이에요. 점치듯 말이죠. 또 더 큰 문제를 만든 요인은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미가 집에 있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강탈하여 정착지 센터에 놓아두고 열심히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아론의 지파에서 제사장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세 후손 중에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이렇게 점점 더 단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었다는 증거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단지파의 첫 단추를 잘못 깨는 실수는 나중에 지파의 멸망의 원인으로 작동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만약 단지파가 이렇게 첫 단추를 꿰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
아니면 도무지 강한 적들을 물리칠 수 없었을 때, 또 그때가 아니면 떠돌다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절실하게 간구했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지파를 사랑하셔서 최적의 장소를 분배해 주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너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지파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정복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저들을 소돔성처럼 멸망을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던지 하십시오.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당신의 뜻을 받들어 나갈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최적의 길을, 최적의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꽉 막힌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돌이키는 그런 분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족속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자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당신께 복을 받지 못하면 죽겠다고 매달리며 씨름할 때 져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같은 작은 자, 연약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구에 항상 최선의 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38년 된 병자처럼 상한 갈대 같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여인의 내면을 치료해 주신 분이잖아요. 가난하고 부족해도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주님께 나오면 그들을 절대로 내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빛을 비춰주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꿰셨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나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꿰는 단추는 잘 맞추어 꿰도록 하십시오. 기회가 많이 지났다면 더 중요한 기회들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선택의 기회를 잘 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삶의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또 어머니의 젖을 순전하게 사모하는 어린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요청하십시오. 오늘의 이런 복된 영적 선택이 여러분의 삶의 단추를 잘 꿰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요 정말 첫 단추를 잘 꿰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믿음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여기서부터라도 단추를 잘 꿰고 좋은 선택을 해서 남아있는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단지파의 실수와 허물과 그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잘 선택하게 하시고 복 있는 선택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하시고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또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